음소거세요? 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고 정말 죄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준비하여 또 이 과일과 모든 곡식들을 거둬야 하듯이 저희들도 가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서라도 정말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211일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지하를 마치고 지상 1층과 또 2층을 또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작은 문제 주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한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또 운명하신 우리 전한철 선생님, 주님 아시오니 그 가족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언젠가는 헤어지고 또 언젠가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주님, 갑자기 또 가족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모를 잃은 우리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또 내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력 낭독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8월 29일입니다. 211차 스트레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기도력으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입니다. 기억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예,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와 그 가업에 대한 일박적인 개념이 매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참된 신앙 정신을 잃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만한 생각에 맞춰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50분을 지에서 보내줄 구주가 아니라 유다지파 사자의 권세 아래 모든 나라를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심리요원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단강 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른 영이라고 했던 일도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구주께로 이끌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교사와 지도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에 굴복했다면 그분은 그들을 자기의 특사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기별과 회개하라는 호소는 유대 땅에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온 그 겸손한 스승을 영접하고자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내들에 의해 소환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백성이 두려워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레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하시기 전에 수개월 동안 그 지방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전역에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기별은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야심찬 희망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새로운 교사의 명성은 팔레스타인 경지에 넘어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린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놓으셨던 구절이나 아니면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사실 그 말 안 듣는 아이 있죠.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할아버지가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말씀을 거스려서 말 안 듣는 아이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일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귀를 성령님에게 귀를 계속 기울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멘. 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말 안 듣는 아이도 생각이 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인지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이 이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까지도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까움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어서 좋으셨던 구절이나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참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 성향이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아니면 이 울부짖음을 또 아니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참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지금도 똑같은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들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가을 낙엽처럼 씨를 뿌리라고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자신들이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근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중간 부분에요. 만약 이스라엘의 교사와 지도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에 굴복했다는 그분은 그들을 자기 특사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회개하라는 호소는 유대 땅에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외쳤고 또 예수님이 또 오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교사와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인지 그들을 자기의 특사로 삼으시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끝내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의도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유튜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어제요 제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들림을 당한대. 들림을 들림을 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도 막 들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집사가.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 무슨 들림을 받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오르는 거지. 무슨 그 7년의 환란 있을 때 무슨 그렇게 한다는 거야. 목사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막 들림을 받는데 근데 그 설교가 너무 우리 교회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내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절대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시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라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막 7년 이제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야곱의 환란은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럴 때 막 들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구 맹랑한 이야기를 그거에서 들어가지고 막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그러길래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 현혹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해석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실 때는 그 순서가 명확해지거든요. 어떠한 모습인지도 명확해지고 그런데 그 생각을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볼 때는 본인들의 생각대로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전통 속에서 만들어 놓은 휴거라든가 그런 재림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 지도자들처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할 것에 대하여 이미 자세하게 다 예언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한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그것을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물론 사단도 그쪽으로
역사를 하겠지만 사람들의 그 생각의 고집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좀 보여요. 여기 네. 여기 가운데에요. 네네, 집사님. 네, 나사렛에서 온 그 겸손한 스승을 영접하고자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에서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다른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혹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이어서 반드시 뭐 은혜가 있으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숙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숙 집사님이 이렇게 쭉 읽어주실 때 그 부분이 그 우리 재림교회가 그 일요일 법령 이전까지 저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재림교회 지도자들, 각 교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진짜 삶의 변화함을 그 겪으며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진짜로 자기가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그런 그 신앙을 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이 하루하루 그 역사하심이 그 늦은 비가 점차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다 돼서 일요일 법령이 바로 직전에 이제 저희들이 최종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인이 완전히 처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전 세계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특사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임명이 될 건데 이 당시 그 유대인들도 그 지도자들이 성경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5, 16절에 그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눈먼 인도자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구도자가 생기면 그 너희보다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이 지도자로서 이 복음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참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도자들이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이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은혜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한마디 할게요. 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연합회나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두고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평신도들이 막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안 도와주는지 그게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의 신을 보면은 마지막 때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일을 마친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꼭 목사님들이 하셔야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해도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막 우리의 믿음을 막 구출시키고, 또 같이 연합해서 마지막 사업을 하자, 막 이렇게 할 때, 평신도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요, 집사님. 어느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집사님 아시는 데는 어디이세요? 평신도들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는? 지금 우리 조혜나 선교사가 예. 엄청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엄청 그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그
밑에서 많이 도와주셔요. 목사님들이 나서서 막 하시는데 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조혜나 선교사님을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막 삼육대학에서도 하고 마석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고 호남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2차 선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막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몇 개월 전에도 최차선 집사님이 이제 그 우연찮게 그 연합회 쪽 그 담당하시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조인이 돼서 이 건강기별을 목사님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얘기가 없다가 그 우연치 않게 그 연합회 그쪽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배낭여행 가자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잠깐 쉬다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기별 뭐 이건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조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보은에 있는 다니엘 빌리지로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여 명 가까이가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그때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난리도 아니었대요, 난리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나중에 후기로 이제 좀 들었는데, 그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교하지 말라. 이게 목사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고요. 건강기별에 대해서 이것도 그 많이 좀 반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 복음이 우선이지 건강기별이 왜 그 앞서게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좀 어떤 그 약간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한 10일 정도 가까이 그 진행이 됐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계속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나중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전쟁 중에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 내에서도 이 목회자분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하고 이 체험하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그 최차순 집사님이 이제 그쪽이랑 같이 해서 이 복음과 건강기별은 양팔이다. 그래서 복음과 건강기별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특히 마지막 시대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언의 신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10여 명 중에 몇 분 정도는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쉽진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실은 어느 쪽이든 제가 양쪽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들을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목사님들 측이나 아니면 평신도들 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저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대립이 일어날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해를 구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조앤나 김 성도사님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또 듣는 교회들 쪽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최차선 집사님 쪽에서도 그렇고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고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저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기별 가운데 또 우리가 100% 동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그런 과정도 하나의 그 복음을 조금 더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서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해해보고 말씀에 맞는가 기별에 맞는가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양쪽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도에 요만큼 하시고요. 저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 절차를 잠깐만 안내해 드리면 선생님 입관은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후 3시로 입관 예배는 유족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우리 이종문 장로님께서 교회차를 운전하셔서 오실 때 함께 조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종문 장로님하고 함께 오시고요. 원칙상으로 예배는 목회자와 유족들만 참여해서 한 1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미나 뭐 이런 건 다 안 되고, 그런데 교우님들은 오셔서 조문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고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김 기자 집사님은 안 계세요. 현재 병원에서 허락이 안 돼갖고 안 계시고 그 자녀들하고 이제 그렇게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11시가 발인이에요. 그래서 10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은, 그 김 기자 집사님 가정하고 오랫동안 둔산 학원교회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범철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서울 양재에 있는 서울 추모공원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학원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조문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만나시긴 어려우시고요. 김 기자 집사님은 내일 그 발인 예배 때부터 오신다고 해요.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발인. 내일이죠. 내일이네요. 내일 발인 예배 때부터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뵙기 원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네. 시간이 네. 3분 남았거든요. 3분. 목사님께서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의논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집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고집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참 모습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올바로 찾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평신도도 평신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이해와 또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또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진리에 입각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논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오히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와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진행되기를 기도드리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드리지만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또 지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연합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전한철 선생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가족을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결혼하는 이순옥 집사님의 아드님에게도 축복하셔서 귀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될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한 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동원 기도에 많은 좋은 내용들을 오늘 읽으셨고 또 대화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작별 인사 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